예,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당연히 돌아갈 줄 알았던 수많은 동포가 강제적으로 끌려왔던 사할린 남쪽 콜사코브 항으로 모여들었지만은 일본은 패망에 허덕이면서 울부짖으면서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한인들을 핑계치고 자국민만을 싣고 그 항구에서 배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그 한많은 사할린의 한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및 사랑하는 처자와 생이별한 채 끌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꿈꾸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수십 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많은 한인들이 망향의 한을 안고 죽어갔던 겁니다. 다행히 1987년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으로 길고 긴 공산주의 질국에서 벗어나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고국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국으로 늦게나마 돌아온 동포들이요, 처음 하는 말이 죽더라도 내 뼈만이라도 고국 땅에다 묻히고 싶다고, 그런 말을 제일 처음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대임을 맡은 후 지금까지 그와 함께 일해왔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의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에 참여했던 정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인데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출애굽 2세들인 하나님이 옛적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해상시키면서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굳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금에다가 장사하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리아살이 죽어 그 또한 거기에 장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24장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세 사람인 여호수아와 조상 요셉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리아살의 죽음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한 번 죽는 인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러 의문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행적을 기록하여 거기에 비석과 같이 첨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비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석의 안에 있는 글자 문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29절의 내용을 함축하면은요,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한 후에
그는 죽음을 맞게 되어졌으니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호수아의 한평생이 얼마나 빛나고 있음을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같이 만족하게 별세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행하였던 일들의 열매를 보고 죽었으니 한평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끝내고요, 그야말로 만족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은 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피실진데 누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여호수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임한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2일 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9절 앞줄에 맨 서두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르죠. 여호수아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가 2일 후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2일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는 넓게는요, 여호수아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2일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본문 32절에 애굽에서 메고 온 조상 요셉의 뼈를 세금 땅에 장사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12지파의 장로들을 모으고 12지파 땅을 잘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신앙으로 약속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름 모를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이제라도 언약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으로 매진하자고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모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믿자.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앞에 놓여 있던 일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일 후에 이 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실 각자 이런저런 꿈과 계획이나 소원이 있지만은 그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난 후에 돌아보면은요, 내 뜻대로 된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안타까운 일은요, 이 집사님의 소원은 두 딸의 결혼식에 자기가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꿈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살아서 딸 결혼식에 손이라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소박한 소원이고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불과 2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어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인 때에 12월을 맞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 감회가 교차되기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손에 없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비전과 열정을 가진 성도라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기대만큼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니까요. 올해는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했는데, 아니 올해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지나간 시간 속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탄식과 한숨을 내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가요도 보면은요, 거의 복음성가 같은 대중가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사에 은혜 받으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특히 이제 노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아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고 그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향하여 낮이나 밤이나 디볼세 없이 나는 뛰었다는 겁니다. 요즘 뭔가 와닿지, 그죠?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이게 두 번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후회도 많지요.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가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살아야지, 이런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뭔가 맥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준복음성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뭡니까?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지나온 금년 한 해를 돌아보니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내 모습을 바라보니 지난 세월 속에 부끄러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앞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눈을 이렇게 거꾸로 하나는 앞으로 보고 하나는 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보고 그렇게 할 텐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은 잘 못 보고 막 남만 잘 보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는 바깥을 향하고 하나는 안으로 향하여 이렇게 만들었으면 실용적이고 참 우리 신앙에도 엄청 유익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앞면으로 보고 뭔가 뜻이 있겠죠. 이렇게 앞면만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세월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후에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지요. 그러나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인생살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이만큼이라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 식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한쪽 가방 떨어진 그 가방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라면은 제가 먹어봤지만은 그래도 밥 세끼 굶지 아니하고
금식한 것 빼지 않고는 다 꼬박꼬박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책도 뭡니까? 라면 박스에 2박스가 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3,000권이나 되는 책이 돼요. 그래서 남을 주고도 뭡니까? 지금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고백 안 할 수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식구가 뭡니까?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가방끈 하나 떨어진 거 이렇게 그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다 이거 주님 덕에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정말 여호수아는요 참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그 결과까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만족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이후의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입은 이후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은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는요, 여호와의 종이 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이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요. 교회를 멀리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해막을 가까이 성막을 가까이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제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은 사람의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겼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듯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된 그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 중에 일생을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내 평생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임한 세 번째 은혜는 눈의 아들이 된 은혜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요,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다고 해요. 이 다른 이 사람하고 구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아버지인 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과 소개도 없어요. 근데 그냥 눈의 아들이라고만 했지요. 거기에 대한 일절 소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유명해진 경우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고기 생선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생명의 은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은천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생명의 은천은 그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했어요. 그가 숨을 거둘 때에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를 유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라고 하는 이집트 말의 의미는 신의 아들의 아버지를 뜻하므로 생명의 원천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드러내고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받았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의 말씀하여 와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됨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인침을 받고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함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요,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